유다서 1장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제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효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단 경계 경보입니다. 우리 밑에 요절 말씀이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양떼를 노리는 이리처럼 성도를 노리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이단 경계 경보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이단의 위협은 타종교나 세상의 핍박보다 더 파괴적이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단은 대부분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다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유다서는 이러한 이단을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으나 불신앙 때문에 멸망당했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항하여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으나 부도덕한 생활로 불의 심판을 받아 소멸되었다. 지금도 같은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중간에 믿음이 변질되어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왜곡하고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발람처럼 돈을 더 사랑하여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모세를 시기한 고라처럼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불만에 가득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극단적인 성향을 띤 기독교 이단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성경은 이단과 힘써 싸우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즉 신앙의 기본 위에 서서 서로를 건축해야 한다. 성도는 서로 돌아볼 때에만 든든히 설 수 있다. 서로를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단이라는 것은 가만히 들어오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후반부에 보면 또한 교회 안에 침투된 그 이단자들에 대한 그 특징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성들이 있죠. 마음과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고 이단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4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그 과정을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다, 이 가만히라는 것을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뭐뭐 옆에라는 뜻의 이 파라와 또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진 에이스, 그리고 가라앉다라는 두이오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것을 합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비밀스럽게 몰래 들어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서 영생을 빼앗고 또 영벌을 선사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또한 흐트러고 또 파괴하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그 구원의 자유를 박탈하여서 다시 죄의 노예로 끌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단이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비밀한 일들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가만히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결코 나쁜 인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쁜 인상으로 접근한다면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듯 아주 흡수력을 좋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의 경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 옆에 또 우리 안에 자리를 펴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문둥병이 사람의 품에 갑자기 번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곧 집의 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의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우리의 몸까지 침입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그 양상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문둥병의 확산 양상과 비슷하죠. 우리 신앙을 뒤흔들면서 처음부터 돌풍으로 일으키면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과 이 공격에는요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에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단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언급한 이 긍휼과 사랑과 평강,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행위를 긍휼,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모든 물질적이고 또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 긍휼과 평강을 포함한 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단자들이 미혹으로 영적인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죄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주의 자비를 바라는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과 이 공격에 감당할 자가 없죠. 이 감당할 자가 없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인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작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밧세바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이단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어떠한 이러한 마음들은 여러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누구나 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인간 스스로는 죄의 공격과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안전히 거하고 또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주의 지혜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더욱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다,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접근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 나아가려면 기본 전투 자세를 숙지해야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근거이고
죄인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한마디로 이 사단의 세력과 주님의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기본 전투 자세를 취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 싸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병사가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무섭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적의 손에 죽을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나태하거나 안일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분 이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접근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 앞에 우리가 잠시라도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작정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한 눈만 떼어줘도 한 눈을 그냥 띄어서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하루만 쉬지. 내일도 있는데 한 번만 쉬지. 한 번만 쉬기는요,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핑계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과 또 성실함으로 힘써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아무리 초반전에 잘 싸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12라운드에서 글러브를 벗어 던지면 어때요? 이 싸움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진 거죠. 패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주님 나라 이르기 전에 여러분 그 끝날까지 사단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결국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11라운드까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지,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100배로 여러분 충만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요 어떻게 해요?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퇴장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일산에 살지만 제가 인천 순복교에 있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갑자기 이렇게 TV를 잠깐 딱 틀었는데 인천하고 FC 수원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FC 수원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왠지 인천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을 응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저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수원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2번의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구에서는 경고 2번을 받으면 퇴장하게 돼요.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인천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네. 왠지 모르게 인천이 이기면 제가 좋더라고요. 여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경기대로 싸우지 않으면, 규칙대로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퇴장당하고, 여러분 퇴장당했다라는 것은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법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법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앞에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말씀으로 싸우셨죠. 말씀으로 싸우셨죠. 네, 그와 같이 우리도 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한 것,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법 의지하고 또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싸움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첫째는 힘써 싸워야 되고, 둘째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셋째는 법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 어떠한 이단의 세력과 사단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삶에 여러분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힘써 싸우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고요, 법대로 싸워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주의 평강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과 이단의 세력과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술수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고 나태해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하고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그 삶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기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